야곱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농부가 자기 노새를 팔려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농부가 자기 노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 노새는 말을 잘 듣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이 노새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한 사람이 내가 좀 시험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노새를 이렇게 보면서 앉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새가 너는 누구냐 하는 식으로 앉지는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노새의 머리를 탁 치면서 앉아 그러니까 얼른 앉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먼저 주의를 끌어야죠. 이 노새에게 막대기로 머리를 딱 치면서 주의를 끌고 난 다음에 앉아 했더니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주의를 끌기 위해서 막대기로 노새의 머리를 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의를 끄시기는 정신이 번쩍 나는 사건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정신이 번쩍 나게 하시는 사건을 만나는 것은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환경에 처한 겁니다. 이 야곱이.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병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10년 전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어떠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어떤 기대감, 설레임, 어떤 기쁨의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불안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께 참여하고 축복을 간절히 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을 해하려고 왔던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끌어안고 화해를 하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보호자가 돼줄게, 내가 경호해 줄게,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에서에게 이 여행 중에 우리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시고 저는 뒤따라서 천천히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몇몇 사람을 붙여줄게. 보호자로, 인도자로 놔둘게 그럽니다. 야곱은 그것까지도 사양을 합니다. 야곱이 천천히 가겠다고 한 것은 여행에 지쳐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에서와 함께 온 몇몇 사람을 보호자로 놔두겠다라고 하였을 때 사양한 것도 겸손한 마음에서도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의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 에서는 세일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천천히 세일 쪽으로 갔나요? 아닙니다. 야곱은 어디로 가서 터전을 잡았나 하면은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터전을 잡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에서는 세일에 있습니다. 세일 땅은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숫곳은 어디냐? 남쪽 근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북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세일로 형님 있는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의 발길은 어떻게 했냐면 발길을 되돌립니다. 반대 방향으로. 넘어왔던 야복강을 다시 넘어갑니다. 사진을 보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야복강을 넘어와서 저 분이엘에서 형님 있는 세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야복강을 넘어서 숫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회개하면서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주 눈물로 참여하면서 간구하고 또 부르짖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했습니다. 크게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일단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오랫동안 가졌던 그 숙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평안히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년 전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고향을 떠날 때, 도망갈 때 피곤해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에 삼아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나왔냐고 20년 후에 고향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을 양식 풍성이 임했습니다.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넘치는 가축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평안히 고향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의 그 선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행하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돌에 기름을 부은 자리에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베델을 찾아간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에 야곱이 정착한 곳에서 베델이라는 곳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응답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아주 첨예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런데 평안해졌는데 평안해지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이 야곱, 하나님께서 이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떤 그 주위에 어떤 정신이 번쩍 나는 사건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은 새롭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깊은 물 속에 빠진 환경, 깊은 고통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의 인생에 형통과 평안만 있다고 했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는 먹고 사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지난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병으로 힘들 때 눈물로 치유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치유되었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고비만 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비를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고비를 넘기고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해서 베델로 향해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서원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참 야곱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냐 돌아보아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한 번만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감당해 주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야곱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던 이 야곱에게 정신이 번쩍 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야곱이 이 숫곳에서 얼마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가요. 세겜성이라는 곳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여기에서 야곱이 평안히 그곳에 갔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곳으로 인도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곱이 약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에서 허벅지 다리를 다쳐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세겜에 그 오기 전에 숫곳에서 병을 치료하면서 수년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 숫곳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도 되찾았고 가나안 지역에 이제 순조롭게 별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하였다라는 의미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평안함이 계속 지속된 줄 알고 살아가던 어느 날 야곱의 삶에 정신이 번쩍 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디나, 딸 세겜이 딸 디나가 세겜 부족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추격하였던 라반에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에서의 손에서도 보호하심을 받은 이 은혜를 망각을 하고 살아가는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딸이 강간당한 겁니다. 그 시대의 강간이란 한 여인을 욕보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집안에 수치를 준 거예요. 그 집안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분이 여겼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자매인 디나를 강간한 세겜의 추장에게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너희 부족들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대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서 이 고통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죽였던 겁니다.
아들들의 이러한 행동은 주변의 여러 그 부족들에게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세겜 남자를 죽였는데 왜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과 원수가 돼서 다른 부족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의 이 부족을 전멸시키려고 했을까요? 고대 근동 지역은 이 주변 부족들과 아들,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이 부족들과는 서로 이 혈연 관계예요. 혈연 관계로 이어져 있는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 야곱의 가족을 치려고 한 겁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 때보다 형 에서 때보다 더 큰 위험, 더 큰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그래도 믿는 구석이라도 있지요. 그래도 장인인데 또 형 에서도 한 구석에는 그래도 피를 나눈 형제인데 어떤 그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다른 부족들이 완전히 이제 공격을 하니 그런 찰나니 얼마나 참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야곱에게 야 걱정 마,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너 베델의 은혜 이거 회복해야 돼. 너 빨리 베델에서의 너 고백 이거 회복해, 이 말씀을 하세요. 베델의 은혜, 베델의 고백이 도대체 야곱에게 있어서 이건 어떤 은혜고 이 어떤 그 순간입니까? 이 외삼촌 이 라반에서 큰 부를 얻은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야뽕 나루토에서 그 은혜를 회복하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야뽕 나루토에서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 있기 그 중간에 두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야뽕 나루토 사건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건이 있어요. 하나힘이라는 이름을 이제 짓죠. 그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 기억해 이러지도 않았어요. 베델의 은혜 이거 회복해 그래요. 베델의 은혜는요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의 첫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야곱과 첫 은혜의 시간,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그가 체험했던 첫 감격과 하나님과 첫 사랑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이 첫 은혜가 크게 감동이 되고 얼마나 그 하늘의 영광의 기쁨이 있었는지 이 야곱의, 베델에서 야곱의 고백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이 배교로 삼았던 돌을 기둥처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헌신의 고백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진 고백이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백을 해요. 이곳에 이 장소에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장소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원, 이런 작정은요 크게 은혜 받지 않으면 못해요. 이런 서원, 이런 작정은.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의 은혜는 하나님과 그와 첫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야곱의 삶에 지금은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환경에, 그 두려움의 환경에 처했을 때, 형 에서 때보다, 외삼촌 라반의 추격보다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큰 어려움이에요.
형제의 어떤 그 혈육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에서에게도 에서와의 관계에서는 형제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좀 어떤 의지할 곳도 있죠. 외삼촌 라반 어쨌든 장인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다른 부족들로부터 이 큰 위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것은 너 나와의 첫 은혜 회복해, 이거예요. 딸 디나의 강간당한 사건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행동으로 모든 부족들에게 지금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신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렸던 첫사랑의 은혜 다시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이제 추진하는데 먼저 우상을 제합니다.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 그리고 가족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원어 버리다, 하시루라는 이 의미는 진멸하라라는 뜻이에요. 저들은 모든 우상을 땅에 파물어떠서 정말 진멸시켜버립니다. 그 우상들이 아무리 가치가 있고 금으로 되고 아무리 가치가 있고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들은 출발합니다. 어디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베델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의 베델은 뭡니까? 우리의 베델은, 우리의 베델의 장소는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감격의 그 은혜의 순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베델의 은혜의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바로 그 잃어버렸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것도 주고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사랑은 그분 한 분만으로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우리는 만족했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세례 처음 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우린 찬양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슴에 부름받아 나서님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 베델의 은혜, 우리의 첫사랑의 은혜, 성령 세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과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야곱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첫사랑의 이 회복을 위해서 그는 달려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쟤네들 쫓지 마.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을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주위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거,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주는 환경,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그냥 모르고 가는 거, 우리 자신이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 받은 그 감격을 다시 찾는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일하시면서 두려움의 환경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